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찮고 자잘한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크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의미 없는 것에 많이 매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은 해결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시러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분을 믿는 올바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어디요?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에 논쟁들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논쟁이 바로 이 27절부터 33절입니다. 이게 이제 성전에서 있었던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그 논쟁 중에서 첫 번째인데요. 이 전체가 이 27절부터 해서 12장 40절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여러 논쟁들이 진행되는데요. 그 중에 이 첫 번째 논쟁은 권위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누가 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지금 당신이 이 성전을 정화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냐라고 지금 이제 묻게 되는 거거든요. 출처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을 거고, 그게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해도 이제 문제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세례 요한의 권위의 출처가 어디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못해요. 왜 못하는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게 공관복음, 마태복음 21장에도 누가복음 20장에도 이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봐나가면서 하나님의 또 음성들을 듣게 되기 바랍니다. 27절, 28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 이제 예수님은 아침에 일찍 성전에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해가 질 때는 나가시는 일을 지금 반복하는데요. 지금 이날에도 지금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화요일에도요. 이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같이 마른 걸 보고 나서 지금 성전으로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와서 이제 뭡니까? 이렇게 성전에 이제 거니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나오는데요. 아마 뭐 가르치시고 거니시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러는 중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장로들, 한마디로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의 핵심 멤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무슨 권위, 무슨 권세로 지금 성전을 정화시키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냐라고 지금 이제 물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만일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근거한 거라고 하면 신성모독죄로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냐라고 몰아세울 수 있는 거고요. 자신의 개인적인 권세라고 한다면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떻게 해요? 이 공회의 그 권위를 모독하는 것으로 이렇게 몰아세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고 있었던 이들이 지금 이렇게 대답하기 난해한 문제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붙으냐 사람에게로 붙으냐 내게 대답하라. 자,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의 의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오히려 대답을 못할 이유는 없지만 그것이 또 다른 트집으로 이어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권위에 대한 것을 지금 이제 다시 묻고 있는데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당장 그분을 따라가겠죠. 근데 뭐요?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어버리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봐도 받을 건데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제 뭐냐, 그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무너뜨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의 세례 요한의 그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에게서 왔다고 생각해서 사실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그들의 권위를 지키고 싶어서 하나님께로든지 사람이든지 무시하고 싶었다는 것이 정확한 말이겠죠. 자,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자,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당황이 됐겠죠, 당연히. 왜? 이제 의논을 한 겁니다. 대답하기 참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왜 너희들은 믿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 책망을 받게 될 것이고, 믿지 않았던 이유가 사람에게로부터 왔다라고 말한다면 모든 지금 성전에 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선지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올 선지자로 지금 생각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반발이 이제 두려워서 사람에게로부터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수님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그들이 모르겠다, 대답을 포기한 거죠. 안 하겠다는 거죠.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안 하시고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왜? 그 대답에 답이 나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답이 나요. 예수님에 대한 답이 안 나는 이유가 뭡니까? 세례 요한부터 전체 안 믿거든요. 믿는다면 끝나는 문제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도요, 참복음, 참진리를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목사가 거부할 때가 있고요, 교회가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요, 정말 깨달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요, 제가 이 사실이 믿어졌거든요. 저도 조심스러워요. 제가 어느 날 자리에 또 어느 날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 권위를 유지하려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또 음해하려고 하는 모습이 제게 나온다면요, 싹군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참 이 복음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을 계속 유지해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이 왕이었지만 나단 선지자의 그 질책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던 그 중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마음 신비에 새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올해에 우리 삶에 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으실 것이고 우리 가정과 현장에 부으실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그 제자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믿는 자들이 참 더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갈등하지 마십시오.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대단함을 그 믿는 그 가장 힘들게 있는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준비하면 된다? 그릇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따라가는 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앙의 그릇, 믿음의 그릇,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그릇.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할 건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그릇. 우리의 삶 속에서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삶. 그렇다면 우리 관계 속에서요, 제자를 세워나가는 축복된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가 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모든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 따라 온전히 믿음 따라 응답받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